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 새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병든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던 왕의 신하는 4장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앞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이라는 것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에는 시험에 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해 교회, 절, 성당, 영험하다는 장소마다 부모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특권이고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복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믿음도 없었고 좌충우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진실로 찾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무지함도 있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 아이같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돌이 떡인 줄 알고 구했으나 예수님은 돌 대신에 떡을 주셨고 뱀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인 줄 알고 어리석게도 뱀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뱀 대신에 생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자세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녀를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표적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아이가 있는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병든 소년을 직접 손으로 다루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권능의 말씀을 하셨고 소년은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죄와 마귀의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적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산다라는 겁니다. 50절 후반부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이는 병을 낳은 소년에게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도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른 믿음이 이제 그 아버지 안에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집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어떠한 표적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확증을 주는 어떠한 느낌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죄인에게 이르는 방법입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던 아버지는 이제 종들을 만납니다. 50일 52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던 왕의 신하는 종들을 만나서 당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언제 낫기를 시작했느냐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어제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아이가 나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종들이 말한 것처럼 7시, 그러니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1시각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1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이 가나와 왕의 신하의 집이 있는 이 가버나움은 4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1시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갔다면 늦어도 오늘 오후 5시 내지는 6시에 자기 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가지 않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으로 내려가다가 하인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니까 어제 7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 왕의 신하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제 오후 1시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4시간 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루를 넘겨서 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곧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황이,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아니 이게 입꼬리가 이게 귀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주 신나서 그냥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의원을 찾아가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내 아들이었는데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무슨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붙들고 내 아들이 말이요 죽음의 문턱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해서 내 아들이 살았습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그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기뻐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왕의 신하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살아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자랑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분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아침에 배우게 됩니다. 53, 54절에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 아버지는 참으로 믿음도 없었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참으로 우리같이 참으로 미련한 그리고 어리석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아버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표적도 기사도 느낌도 어떠한 표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간증하며 그 하룻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나의 형제, 친척, 하나님, 그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간증과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로 그들이 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나의 친척, 형제,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